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평안했다라고 제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제 정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제 사랑이겠죠. 신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 앞에 문지기가 묻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묻느냐 하면은 당신은 예수를 알므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신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만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미소를 짓고 웃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입니다. 쾌락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이렇게 자극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오락을 하거나 또는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또 때로는 허망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희락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자극이 되어서 얻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우리 마음에 어떤 희열이 느껴질 때에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에 그런 경우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기쁨, 즐거움, 행복감,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말하는 기쁨은 바로 희락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70인의 전도인들이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그것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할 때에 드러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귀신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고 예수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격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권능을 예수님도 보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확신의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도 이들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큰 기쁨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너무 큰 기쁨에 차서 지금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쁨을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기쁨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승리주의가 주는 그런 약점,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면은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 간증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치 그분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신앙촌의 그런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한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이를 교만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권능 자체가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이런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이런 능력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 그들에게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이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경험이지만 이것으로 기뻐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능력, 이런 큰 권세,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나는 이런 큰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자에게 오는 그런 즐거움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어디에 좋은 것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이름이 거기에 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죠, 맞죠? 어떤 대학 시험이라고 또는 자격증 어떤 그런 시험 가운데에 합격자 명단에 딱 붙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훌륭한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그런 자기 이름이 등재가 된다. 그러면 자기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문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낼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부도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돈으로, 이 세상의 재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실력으로도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도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은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바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장기러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인생을 해고하면서 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즐거웠던 것은 결혼하고 나가지고 첫째 아들을 내가 얻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천하를 얻는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아들을 얻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라고 해요. 당신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민족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고, 다른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옛날의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자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하며 이 기쁨에 머물고 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런 감격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여기 슬기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승되고 발전됩니다. 반대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내가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지식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놀라운 하늘의 지식과 보배를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 이해력이 풍부한 자에게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계시는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감추어 두시고 어린아이같이 이해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한마디 던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게 진짜면은 그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복음이 뜻밖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올 일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와서 이것은 뜻밖의 어떤 기쁨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은 선물로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택배가 왔는데 그것이 누가 나를 사랑해서 보내준 것, 그런 것을 받는 기쁨으로 이 복음과 이 지식이,
이것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것의 단순한 내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하늘의 지식과 이 하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받을 만하다, 나에게 당연히 와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별로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이 별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 신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도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메말라버린 내 심령, 식어버린 내 열정, 생당감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신자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자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기쁨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가지는 기쁨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친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인적인 관계, 친분을 맺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분을 본 사람도 없고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느냐?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기쁨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충만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없으십니까?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는가? 내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살짝 붙잡고 있는가? 세상도 살짝 붙잡고 예수님도 살짝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지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우리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실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